이 종려나무가 어디서 났느냐? 우리 그 유명한 황윤현 집사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 방문하고 나서 사가지고 온 대추야자 있잖아요. 대추야자. 그 대추야자를 먹고서 씨를 5개인가 6개 심었는데 그 중에 2개가 난 거예요. 벌써 만 3년 이상 됐죠. 심어서 대추야자. 그리고 이제 장성에서 이제 앞으로의 목표, 그 다음 사진. 이렇게 열리면 여러분에게 마음껏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원래 씨가 뭐였냐면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요거였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이거 다 같이 나눠 먹었던 것 같은데. 씹는 사람이 있고 먹고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게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그 종려주일에 해당하는 말씀이고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에 다가가면서 사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이라기도 하고 승리의 입성이라고도 제목을 잡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1년이면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6월절을 3번 지내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6월절을 3번 지내셨으니까 최소한 3년은 된다는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왔고 6장에 나왔고 오늘 12장에 나와서 3번째 마지막 6월절을 이제 예루살렘에서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오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면서 전체적으로는 본문이 되게 이제 흥분되어 있고 큰 행사하는 것과도 같은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도 개선장군의 모습이고 승리한 왕이 입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들 입에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바람이 그대로 반영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짧은 보고의 내용을 가만 보자면 근데 사실은 좀 조화될 수 없는 좀 모순적이고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한 가지 시각으로만 볼 수 없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어난 일은 6월절 며칠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6일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리셨죠. 그곳에서 부활한 나사로를 만나셨고 동생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일이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6월절 5일 전, 6월절 5일 전입니다. 명절이 금요일날 시작하니까 금요일의 5일 전은 바로 무슨 요일이죠? 바로 주일이죠. 그래서 주일입니다. 기독교식으로 계산하면 바로 일요일, 주일이 되는 날, 그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은 모두 4개 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모두 주목했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었고 또 예수님 사역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내용은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다룬 것을 보면 다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내용이 아주 짧게 생략되어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길게 나온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 2명을 먼저 보내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나귀가, 어린 나귀가 있을 텐데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쓸 거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은 내줄 거다. 그 나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나귀를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고 그래서 예수님 타시게 하고 사람들도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레드 카펫이 이제 아니죠. 그 카펫을 깔아가지고 쭉 가시게 했다. 이런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아주 무심하게 옆에 있던 나귀를 툭 타신 것처럼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나귀를 타신 모습에서 분명히 대조되는 이 백성들의 여러와 같은 반응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목을 나귀와 함께 이렇게 잡아봤고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종려주일이라고 잡으면 안 되고 나귀주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나귀가 핵심어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귀가. 그것을 공간복음보다도 더 극명하게 요한복음은 나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라는 단어, 특별히 나귀도 큰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죠.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단어이죠. 예수님의 모습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어린 나귀를 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어린 나귀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기 위해서는 사실 요한복음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주목할 부분은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셔야 했는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채택해가지고 구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기 때문에 그 본문에 따라서 어린 나귀가 겸손이라는 단어를 연상시키는 거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이란 말은 사실 오늘 보면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라고만 되어 있죠. 근데 그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스가랴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에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서 어린 나귀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어느 누구도 겸손이라는 말을 떠올리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 순간에는. 본문 16절에서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서야 사람들은 어린 나귀와 겸손을 연결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의 겸손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낮아짐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었고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낮아짐이 있죠. 어쩌면 예수님의 오늘 모습은 세속적인 의미에서만큼은 그래도 성공한 인간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이러한 행렬의 주인공은 가장 주목받는 사람이잖아요.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고 이른바 성공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중요한 자신을 드러내야 할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볼품없는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큰 나귀도 아니고 어린 나귀입니다. 되게 기품이 있는 말을 타는 것이 상식인데 되게 점령자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사람이 나귀 타는 모습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나귀 등 위로 사람의 앉은 키가 삐쭉 올라오죠. 그 모습을 보면 무게중심이 위로 향하기 때문에 말을 탔을 때보다는 분명히 안정감이 없는 모습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사실 위태롭게 보이고 몹시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어린 것도 나귀를 탔으니까. 그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래서 예수님에게서는 두 가지의 겸손의 모습,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그 많은 사람의 기대와 주목을 받는 순간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윤리적인 귀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쉽게 넘어가면 이런 얘기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이 겸손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죠. 우리는 남들을 해방하거나 국가를 다시 세울 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인 낮아짐으로부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낮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낮은 곳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겸손이라는 말은 아무리 찾아봐도 윤리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네, 지금 내가 이 순간 바로 그 비참한 상태임을 알아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과목에서 배울 때 어떤 문장을 볼 때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잖아요. 네, 뭐뭐 해야 된다 라는 졸렛, 의무를 나타내는 단어, 그런 문장이 있을 수 있고, 무엇이다, 사태, 자인이라 그러죠. 졸렛과 자인으로 나누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겸손을 떠올린다면 이 겸손이란 말은 해야 된다라는 졸렛의 사항이 아닙니다. 뭐뭐이다라는 자인에 더 가까운 말입니다. 내가 더 낮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낮은 곳에 있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그래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존재다 라는 것을 알라는 거죠. 그런 형편없는 나를 만나러 주님께서 여기 오셨다 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람들끼리 말하는 겸손이라는 덕목은 남이 보는 가운데 자신의 장기나 특기를 숨기고 자신의 의견을 감추거나 강하게 말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을 겸손하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은 사실은 아닌데 그런 척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신의 형편없음을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겸손이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요즘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춰라. 어디서 하는 말입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하시는 말씀이지. 어린아이의 눈높이 맞춰라. 이게 도대체 눈높이를 맞추는 사람이 키가 큰 사람입니까? 작은 사람입니까? 이게 정부 권력자들의 시각 아니에요? 기득권의 시각이잖아요. 권력자들의, 가진 사람들의 시각이잖아요. 상당히 잘못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키가 큰데 국민들 높이 맞추려니까 자기들이 무릎을 꿇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 이거 아니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 하라는 거죠. 낮은 수준으로 설명해야 알아듣는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국민 눈높이란 말, 저는 이거 상당히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국민과 공감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표현이 맞겠죠. 둘째,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말은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무력이 아니라 평화를 전하는 왕입니다. 이 평화라는 말은 사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모두가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 앞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세속적인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자신들을 해방시킬 왕으로 보았던 겁니다. 몇 가지 사실에서 유대인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요즘 성경 읽기 하고 있는데 열왕기 하죠. 9장 13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폭군이 있었잖아요. 아합왕. 그 아합왕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을 하나 세우셔요. 예후죠. 예후. 그 예후가 이제 등장할 때 아합왕의 폭정을 끝내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를 시켜서 예후에게 그 기름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합왕의 가문을 진멸하라라고 그렇게 예언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옷을 예후가 지나는 길에 깝니다. 오늘 그 입성하는 모습과 같죠. 그 예후라는 이름도 어디 막 예수라는 발음하고 많이 비슷하잖아요. 예. 예후는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군사적 반역과 정복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입성합니다. 그리고 그 기세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잔인하게 죽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옷을 깔아놓은 자리를 걸어가는 모습도 바로 예후의 모습과 같고요. 종려나무, 오늘 아까 종려나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도 예수님과 가까운 시기에 바로 유대 전쟁에서 승리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시몬 마카비우스,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유대인들이 환영한다는 뜻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의 가장 흔한 나무, 그래서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나타내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잔악한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한 왕을 맞이했던 것이죠. 세 번째는 호산나라는 말도 그렇습니다. 이건 6월절에 낭독하는 시편 118편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를 구하소서. 이제 지금 여기서 우리를 구하소서라는 강력한 구원과 해방의 목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통해 우리를 외세의 압제에서 구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원이 담긴 목소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왕, 이 부른 손이 바로 자신들의 메시아고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왕으로 섬기겠다라는 무리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네 가지 예를 보더라도 무력을 통한 해방을 부르짖고 있는 유대인들의 기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기세로 함께 예루살렘을 접수해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그들의 앞잡이들을 한목에 제거하자는 거죠. 무력을 통한 정화 작업을 하고 무력으로 적폐를 청산하자는 부르짖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과 무리들 사이의 이 극적인 차이는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는 본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이 정복자로 성에 들어갈 때 성 안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두 다 공포에 떠는 순간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래 본문은 뭐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은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정복자들은 무력을 앞세워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그래서 정복자는 당연히 공포의 대상인데 예수님은 세상의 정복자가 아니라 평화를 떠올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서 무서움을 없애주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권력과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는 모습, 그리고 양심과 상식을 넘어 감동을 줄 수 있는 모습, 거기에 예수님의 평화, 화평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평화, 화평,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 아닙니까? 팔복의 말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오히려 거꾸로 화평케 하는 일에 나선다면, 평화의 일에 나선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제가 아는 누군가는 이 말씀을 꼭 마태복음 5장 9절을 얘기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는 영어로 피스키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스키퍼가 아니고 피스메이커라고 되어 있죠. 피스메이커.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살아라. 그저 조용하면 됐어가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을 고쳐서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겸손이란 말, 또 평화라는 말 얘기했습니다마는 마지막으로 떠올릴 수 있는 단어는 미래라는 말입니다. 현재의 시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시각입니다. 오늘 본문은 16절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서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린 나귀를 통해서 앞에서 말한 겸손이라는 말하고 평화, 이 말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다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 바로 일주일 안에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 죽음으로 자신의 겸손의 바닥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 안에 죽음으로써 평화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쩌면 진정한 겸손과 평화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신 어린 나귀의 의미는 바로 그 순간 환호하던 군중들도 몰랐고 유대인 지도자들도 몰랐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몰랐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사실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17절과 18절에 보면 나사로의 부활을 보고서 그 소식을 듣고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표적을 보고 모였던 사람들이죠. 여론이나 군중심리나 홍보를 통해서 모였던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리에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그런데 무슨 내용인지는, 무슨 의미인지는 그 당시는 몰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표적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진정한 의미를 몰랐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서야 알게 됐다. 표적은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해석을 해야 알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그 해석은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서 그 자리에서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야 해석의 눈이 생긴 겁니다. 그러므로 어린 나귀의 모습에서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평화의 의미는 죽고 부활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예수님의 죽음이 먼저였습니다. 죽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라고 말하는 때를 거쳤습니다.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세상 사람들의 판단이 먼저 있었습니다. 죽었으니 무슨 소용이냐 라는 체념을 건너서야 그제야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받아들여야만 주님의 겸손과 주님의 평화의 의미에 가까이 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이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모습처럼 겸손하게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되도록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일에 나서려 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눈에 보이는 모습은 아무 성과 없음으로 끝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겸손함과 화평함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기다리는 것은 세속적으로는 초라한 성적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근데 그 길 가겠냐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예수님처럼 먼저 죽어야, 그리고 나서 부활을 해야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냐라고 도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저나 여러분은 살아있을 때는 도저히 그 의미를 모르고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의 결과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지켜내려고 하는 게 뭘까요, 도대체? 여러분 마음속에 이것만큼은 정말 남기고 갔으면 하는 그런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의 고민이잖아요? 맨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남을까라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내 인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러니까 그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마지막 모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저나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겸손하고 화평케 하려고 했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후한 점수를 못 받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길을 가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 부활의 시각, 부활의 신앙이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라고 고민하면서 있는데 대학교 때 읽었던 소설이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 이방인이 아니라 패스트. 주인공 의사가 있죠. 리베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패스트가 퍼졌습니다. 의사니까 당연히 환자들을 치료하죠. 근데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인간의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의사는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패스트를 통해서 오는 죽음은 전혀 인격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부조리하고 모순적입니다. 착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이 살아요. 의사니까 치료하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살리죠. 패스트가 만연한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뭘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라는 겁니다. 소설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갑자기 패스트가 없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려요. 거기서는 의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퇴치됐다는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자기의 의무를 한 것뿐이에요. 근데 패스트는 그와 전혀 관계없이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무차별로 공격하여 인간을 무기력화시키는 패스트가 만연했던 부조리와 모순의 순간에 그런 세상에 살더라도 환자를 붙잡고 치료했던 그 의사의 모습이 진정한 성공이고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와 같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라 라는 것도 본질적인 의미는 아니고 평화나 화평을 전하라 라는 것도 본질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겸손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평화의 방법으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인생에 들어오시고 계신다.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데 그런 인생으로 살고자 원하느냐라고 저나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겸손과 평화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진정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을지는 모르고 큰 성과를 나타낼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부활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각에서 바라본다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를 분명하게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이 세상에서의 성공셈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겠느냐?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구현된 지 한 번도 구현되지 않았던 그런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아는 겸손, 세상의 셈법을 뛰어넘는 평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그런 초대에 아멘으로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